강에서 무료하게 살고 있는 개구리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어느 날 연못에 물을 마시러 온 새에게 개구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내가 말이야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그래서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 이 나뭇가지 한쪽은 네가 발로 움켜쥐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내가 물면 날 수 있지 않을까? 새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는 발로 나뭇가지를 움켰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한쪽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드디어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에 펼쳐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개구리는 황홀했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밑에서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모두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던 이 개구리는 그 순간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긴 내가 했지. 그렇게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잘난 체하며 뽐내는 건방짐입니다. 개구리는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만이 한순간에 추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미래와 겸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미래는 천지 차이입니다. 개구리의 인생 종말처럼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어떻게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설의 통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권력을 뒤흔드는 실권자로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그만 자기 죄가 드러나서 한순간에 낮아져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자기를 보니까 높아지려고 했더니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춰가지고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역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역설의 통찰이 있습니다. 역설이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구절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22장 44절 2244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몸에 힘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을 주다 보면 핏줄이 터질 것 같이 힘줄이 핏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뇌에 차 있었던지
그것을 붙들고 힘을 주어 기도하셨는데 땅구멍마다 핏방울이 나와서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주의 만찬식을 합니다. 잔을 집으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빵을 집으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주의 만찬식은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진지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도 진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만찬식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언쟁을 합니다. 어떤 언쟁입니까? 언쟁의 주제가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주제입니다. 직접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처럼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듯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은 자이다. 너희들 중에 으뜸인 자는 바로 섬기는 자이다. 제자들은 그저 높아진 자기의 위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낮아져 섬기는 모습보다는 높아져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자라는 토양이자 모든 죄를 낳는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해서 시기심 가득한 폭군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교만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늘 자랑하며 다녔던 머리카락 때문에 반역하고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시편 13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잠언 1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나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둘째 사망, 지옥 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완전히 낮아져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그 죄가 지금까지 전가되어 왔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다가 지상에 쫓겨나 마귀 사탄이 되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사람을 향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말투에서도 태도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역설의 통찰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없이는, 말씀의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는 태도와 말투를 갖는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